저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앙에 해당하는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제사가 뭐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5가지 종류나 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사가 이렇게 많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저희가 번제를 살펴보았는데요, 헌신을 뜻하는 것이고 소제는 우리 일상에서의 훈련을 뜻하는 것이며,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살렘입니다. 살렘. 예루살렘에서 예루를 빼면 살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샬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 평화를 뜻하는 거죠. 저는 친밀,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 살렘이라고 하는 화목제는 다른 여러 이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은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레위기 7장 15절에도 나오고 열왕기상 3장 15절에도 감사제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 15절에는 친교제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Fellowship Offering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6장 13절에서는 수은제라고 우리말에 한자죠. 수은제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수은제라는 말은 은혜에 보답한다는, 보답할 수, 갚을 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수은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제, 친교제, 수은제, 서원제, 자원제, 옛날 자원제는 옛날 성경에는 낙헌제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목제의 여러 모양의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공통 분모에 해당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치밀하게 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주석에 해당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서는 화목제를 드려야 할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두 번째는 사막을 무사히 통과했을 때,
세 번째, 위험한 항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을 때. 네 번째, 감옥에서 석방되었을 때 화목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우도 모든 경우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사막을 무사히 통과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위험한 항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옥에서 석방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제, 감사제를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똑같이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을 때, 우리의 자녀가 대학으로 진학을 잘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비즈니스를 오픈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목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소로 드리려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에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끝,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소를 잡았습니다. 소를 잡았어요. 소로 드리려면 소를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소를 잡읍시다. 소를 소는 너무 과한데요. 양을 잡읍시다. 오늘 3장 5절, 6절부터 보면은 양을 드리려면, 그 다음에 또 염소를 드리려면, 소를 잡을 수도 있고, 양을 잡을 수도 있고, 염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새를 드리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번제는 새도 드려도 되는데, 화목제물에는 새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 새는 너무 적다고 생각된 건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드리려면 소를 잡아야 되는 거죠. 제가 소를 잡자 이러니까 목사님 사람 잡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입술로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물은 수것도 되고 암것도 되었습니다. 제물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를 잡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양을 잡음으로, 염소를 잡음으로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 표시를 하면 그걸로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떨 때 친밀해지나요? 저분이
나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사를 나한테 표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왜 우리는 거리감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죠. 예. 내가 감사할 때 우리는 서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감사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은 적이 없는지를 우리는 때때로 염려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할 때 나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거리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나 역시도 내가 감사를 꼭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서로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한테 감사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걸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서운하시기도 할 것이고 거리감이 느껴지시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소를 잡고 양을 잡든지 잡아서,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내가 이때 소를 잡았어야 했는데 안 잡았구나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당장에 소를 잡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제, 화목제의 좋은 예는 한나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젖을 뗀 후에, 이 사무엘을 놓고 젖을 뗀 후에를 말하는 거겠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 그러니까 그것에 감사해가지고 지금 서원제도 화목제라고 했잖아요. 감사제. 그래서 올라가는데 숫소 3마리와, 숫소 1마리도 아니고 3마리씩이나 잡아가 밀가루 한 에바는 22리터,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이 있는 실로에 올라갔다. 화목제, 감사제를 드린 아주 좋은 케이스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목제를 이렇게 제물, 소의 케이스 이렇게 가지고 가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제물의 머리에 번제처럼 똑같이 안수했습니다. 안수할 때는 전가가 되고 대신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이 화목제물의 경우에 안수를 한 것은 나의 감사하는 마음을 이 제물에게로 이렇게 옮겨가도록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번제의 경우, 그리고 나중에 알겠지만 속죄 제물의 경우엔 안수를 했을 때 내 죄가 전가되는 것을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경우에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면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감사제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수를 하고 회막문에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도록 하신 분, 예수님이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화목제에서 놓칠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잡은 다음에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소의 경우에 가죽을 벗긴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 제단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부분은 내장에 덮인 기름, 붙은 기름, 그리고 콩팥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기름, 간에 덮인 꺼풀, 그것 기름들과 두 콩팥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차피 기름은 제일 좋은 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헬레브, 가장 기름진 부위, 제일 좋은 부위를 말하는 건데요. 그 기름과 함께 두 콩팥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에 화목제물로 올려놓은 기름과 두 콩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콩팥은 깊은 감정과 내밀한 사고가 머무른 자리를 뜻했습니다. 여러 내장에도 장기가 많잖아요.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창자도 있고, 기타 많은 장기가 있는데, 특별히 두 콩팥만 하나님 앞에 기름과 함께 드렸다. 콩팥은 그런 깊은 감정과 내밀한 사고가 머무는 자리로 이해했다는 거죠. 시편에서는 이 콩팥을 양심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머리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콩팥,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콩팥은 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콩팥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콩팥을. 진심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broken heart. 때때로 우리는 상한 심령, 콩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콩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상한 심령, 또 때때로 우리는 기쁜 심령, 진심 어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in spirit and truth,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근데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In truth, 진리 안에서도 되고 진심으로도 됩니다. 진정한 마음, 내 콩팥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진심 어린 찬양을, 진심 어린 기도를
진심 어린 기쁨을, 우리의 마음, 그게 콩팥이라.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콩팥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연주하는 분들이 손으로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뭐로? 콩팥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대표로 기도하는 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도 마음속 콩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콩팥을 드리십시오. 콩팥을. 우리도 친한 사람에게는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친한 척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진심을 말하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내 콩팥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화목제를 생각하시면서 소를 잡자, 콩팥을 드리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렇게 해서 콩팥과 기름,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목제물을, 그 기름과 콩팥을 올려놓을 때 번제물 위에서 살으라고 해요. 이미 번제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화목제는 번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번제는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먼저 되어야 된다. 헌신이 먼저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밀의 기초가 헌신이 되는 거고, 그 번제물 위에서 화목제물을 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으로 가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고 세부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러니까 화목제물 중에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 자원제가 있는데 이 12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감사제를 드리는 거고, 그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화목제는 소제를 겸하여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물만 딸랑, 소 한 마리는 딸랑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소제물도 같이 이렇게 겸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도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교병, 그리고 13절에는 또 보니까 유교병을 감사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리라. 무교병도 드리고 유교병도,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빵을 말하는 건데, 소제에서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유교병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물의 폭이 이렇게 넓어진 것을, 아까 소도 암컷과 숫컷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폭이 넓어진 것을, 우리가 폭넓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무교병과 유교병을 이렇게 같이 드리는데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유교병에서 하나, 무교병에서 하나,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기 거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소제물 중에서 하나씩을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다음에 그것을 다시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려주라. 제가 여러분에게 거제로 드리는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주셔야죠. 거제는 올리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순한 행동 같지만 여기에 친밀의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다시 내려요. 물론 시범을 보이는 분은 3번을 반복했는데 성경에 3번을 반복하라 그런 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의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피 뿌린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표시로 감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거 딱 챙기고 입 싹 닦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받은 것에서 다시 그걸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고 그냥 우리에게 받은 것만을 돌려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제 우리에게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이 친밀의 비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릴 때 어떻게 보면 화목제물은 감사 헌금하고 아주 똑같은 거예요. 감사 헌금 드릴 때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많이 드리면 나한테서 이 없어지는 건데 이런 갈등해서 우리가 수표 쓰기 전에 갈등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를 해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십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이렇게 하기는 아깝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실 때가 없으셨는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뭐 딱 챙기신 다음에 입을 닦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거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되돌려 주시고 우리는 또 감사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또 되돌려 주시는 이 기빙의 선순환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저는 옛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오고 가는 물질 속에 싹트는 우정.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물질이 오고 가야 우정이 싹튼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앞에 번제와 소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부분을 제한 모든 부분을 이웃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제물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교훈은 나눔이. 나누는 것이 우리를 친밀하게 한다는. 신명기에도 어떻게 화목제물을 드리고 가족들이 서로 나누어 먹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너희가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해지지 못합니다. 예. 우리는 종종 헛수고했다는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한 일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부분 외의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돌려 주셔서 그걸로 가족과 가족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는 그러한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은 잔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집에 경사가 있을 때 아이가 돌이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도 떡 돌리시잖아요. 예, 그래서 돌려서 나누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게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목장이 서로 모여서 점심 식사 교제 같이 하잖아요.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당일날 먹으라고 했어요. 당일날.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말고 당일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경우에 감사제를 드리러 갈 때 소를 3마리를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죠? 예. 소 3마리를 가지고 가서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내장 주위의 기름과 콩팥은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가족이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소 3마리를 그날 당일에 그걸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었을 것 같습니까? 소 3마리를 한 10명 되지 않는 가족이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테이크를 그냥 스테이크에다 꼬리곰탕에다가 막 이렇게 해서 먹었을까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소 한 마리는 155kg 그리고 그 소 한 마리는
식사로 몇 인분인가 조사해 봤더니 775인분이에요. 소 한 마리가. 그러면 소 3마리를 제물로 가져갔잖아요. 그 3마리를 하루 안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실로에 사는 모든 사람 다 초청해서 같이 나누어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화목제물은 나누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잔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할 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같이 그것을 나눌 때 서로도 친밀해지고 하나님과도 우리가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다 보니까 실로에 있는 동네 사람, 모든 사람 다 와서 나누어 먹다 보면 그 안에는 내 원수도 들어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거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나눔 안에 참여하게 돼요.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멕시코에 가서 집 그렇게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집도 지어주고 그것도 나눔이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 화목제물은 초대교회로 넘어오면서 성만찬과 애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일에 혹시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람들과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제물은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나눔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나눔으로 여러분의 평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